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주어지는 규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토대가 십계명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핵심이며 내용이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토대로 나오는 규례인 레위기 19장의 핵심적인 주제, 내용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의 순서와는 다르게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침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경외와 하나님 경외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경외가 그런 뜻이잖아요. 존중하고 사랑한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경외와 하나님 경외를 같은 것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모로 일컬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3장 19절에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라고 하시고, 또 이사야 49장 11, 15절에는 여인들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가끔 왜 아들만이라고 하냐, 딸은 왜 없냐, 차별이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들은 성별로서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또 경외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은 안전하게 보살피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사회에 들어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부모라지만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정상적인 부모는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선하고 신실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녀에게 언제나 선하고 싶고 신실하고 싶어도 물리적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같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언제나 모든 순간, 모든 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선하고자 하고 신실하고자 합니다.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돕고자 합니다. 때론 자식이 부모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들고 반항하더라도 부모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채찍질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지 내 자식 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는 달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 오해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때로 채찍질처럼 보이고 괴로운 상황과 현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자 하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도 우선되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 말 잘 안 듣는 자녀에게, 부모님 속상하게 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부모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에 충실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으로 자녀를 협박하는 건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는 말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또 반항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 자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구나. 꼬라지라고 하잖아요. 꼬라지를 부리는 그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인 것을 인식하고 그런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안식일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리고 나서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 있어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 나가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자녀들이 집 나가는 이유가 딱 그거죠. 부모가 주는 것보다, 부모의 보살핌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깊은 자유, 더 기쁨,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부모가 필요 없다고,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집을 나가버리는 가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집 나가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집이 제일 좋더라. 부모가 해주는 밥이 제일 따뜻하고 맛나더라. 이거 아닙니까? 세상은 헛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도 헛됩니다.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선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까요. 집 나간 탕자가 고생 끝에 깨닫게 된 바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아버지는 신실한 분이다. 차라리 그 집의 종으로서라도 살아야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리는 그 꼬라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